더운누리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두 번째로 인사를 하게 되네요. 저는 이하겹 전도사입니다. 우리 친구들 얼굴을 보고 예배를 같이 함께 드리고 싶어 했는데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려서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계속 된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꼭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럼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합시다.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작은 입술 열 때마다 주의 향기 품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드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작은 입술 열 때마다 작은 입술 열 때마다 주의 향기 품어내고 작은 걸음 뗄 때마다 주의 모습 보여드리 우리들은 예수님 작은 제자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 품위 있고 우아하게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앞에 기쁨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도요,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날 사랑하사 날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 십자가 그때 나도 죽었네. 예수님 십자가 그때 나도 살았네. 십자가 나를 사랑한 주님 십자가 나도 따라지겠네.
하나님, 오늘 또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는 코로나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치유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정부 당국 사람들에게도 지혜와 힘을 주세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이 시간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44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왕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온 백성도 왕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온 백성, 곧 보잘것없는 사람에서부터 귀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왕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의 책에 있는 말씀을 다 읽어 주었습니다. 그런 뒤에 왕은 기둥 곁에 섰습니다. 왕은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따르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율법에 복종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적힌 언약의 말씀을 따르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 뒤에 요시야는 예루살렘과 베냐민의 모든 백성에게도 언약을 지키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백성은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의 언약에 복종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칠흑같이 어두운 길을 걸어본 적이 있나요? 어떨까요? 저는 어렸을 적 산골 마을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마을에 버스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멀리 버스가 다니는 마을 어귀까지 걸어가야만 했죠. 그 길이 저녁에는 너무 어두웠어요. 그래서 무릉덩이가 있는지도 모르고 빠지기가 일쑤였죠. 그럴 때 손전등 하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한 적이 있답니다. 요즘 코로나로 1년 가까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에요. 힘든 시간을 오래 지속되면 우울증에 빠진다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집에만 있으니 괜시리 우울해지진 않나요? 이렇게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빛이에요. 빛은 어두움을 이기거든요. 아무리 어두움이 짙어도 한 줄기 밝은 빛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한답니다. 태양과 같이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 아니어도 촛불 하나의 빛이라 하여도 빛은 짙은 어두움보다 강하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은 한치 앞을 알 수 없어요. 한마디로 내일 일을 모를 뿐 아니라 바로 1시간, 아니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답니다. 이럴 때 세상은 힘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해요. 그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한 평안을 줄 수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도, 돈도, 쾌락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아요. 우리 친구들 지금 계속해서 역대하 말씀을 읽고 있죠?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역대기를 처음 읽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주한 현실은 어땠을까요? 밝고 희망찬 내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땅은 황폐하고 성전은 무너져 있는 현실이었어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역대기 말씀이 전해졌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대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쩌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확인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알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요시야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하나님과 약속하는 내용이에요. 그 배경이 되는 3명의 왕이 있는데요. 그 왕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확인하고 갔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을 선물로 받게 돼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확신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왜 어려움이 있을까요? 왜 힘든 고난의 세월이 허락이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남아요. 지금 역대하를 읽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나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이나 모두 동일한 현실에 처해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어려움도 없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문제일까요?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의 잘못이구나. 내 잘못이구나.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이렇구나 하고 반성하고 고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먼저는 하나님께 화부터 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다고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난이 유익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판단하는데 한 가지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는지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말이에요. 내 기준, 내 선한 행동, 내 기준에 악한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냐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3명의 왕의 평가가 어땠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2절 말씀이에요. 므낫세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쫓아낸 다른 나라들이 하던 역겨운 일들을 그대로 했습니다.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므낫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어요.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달리 므낫세는 거짓 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고 하나님 성전들의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고 하늘의 별들에게 예배를 했어요. 므낫세는 또 엽기적인 행각까지 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아들들을 인신제사의 제물로 바친 거예요. 이렇게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하신 일들을 많이 했어요. 또 말씀을 볼까요? 역대하 33장 22절 말씀이에요. 그는 그의 아버지 므낫세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몬은 므낫세가 만든 온갖 우상들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아몬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어요. 반면에 요시야 왕은 달랐어요. 역대하 3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요시야는 언제나 옳은 일만 했습니다. 요시야는 크게 3가지의 일을 해요. 첫째는
성전에서 발견한 언약책에 기록된 말씀을 백성들과 함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읽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약속을 해요. 둘째로 온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려요. 세 번째로 히스기야 왕 때 지켰던 유월절을 최소한 므낫세, 아몬, 또 요시야 통치 초기 기간까지 해서 최소한 75년이 지나서야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켜요. 이렇게 세 왕을 모두 확인해 보았는데요. 므낫세와 아몬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어요. 물론 므낫세와 아몬의 다른 점이 있어요. 므낫세는 통치 마지막 때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몬은 그렇지 않았죠. 이와 달리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 세 왕의 모습을 통해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떤가요? 므낫세 같나요? 아몬 같나요? 요시야 같나요? 전도사님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이 세 왕의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요시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할 때도 있죠.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하나 살펴보면 그 두 가지 모습을 모두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 절대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우리의 죄된 본성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까 죄 지을 때는 죄 짓고 안 지을 때는 안 짓고 그러면서 사는 거지. 이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어떤 모습을 원하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대로 행동하며 살아가야 해요. 때론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의심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정말 복을 받나?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놓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시야 왕처럼 멋지고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전사님은 정말 소망한답니다.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씀하세요. 또 우리 친구들 정말 매일 성경하면서 잘 보고 있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기억할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요. 주의 말씀은 불확실한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더운 우리교회 초등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더운 우리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낙심과 절망이 아닌 소망 되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초등부 소식입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가정 미션을 하나 내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 나왔던 언약책이라는 이 세 글자가 있죠. 이 세 글자로 삼행시를 지어서 얼굴이 나오게 사진과 함께 각 반 선생님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추첨해서 직접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화요일까지예요. 꼭 기억하세요. 화요일까지 각 반 선생님에게 언약책이라는 이 세 글자로 삼행시를 지어서 얼굴이 나오게 사진을 찍어서 함께 보내주세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못 보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도 아마도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코로나 때문에 힘들겠지만 집에서 매일 성경 매일매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잘 읽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